역대하 21장 7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준비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불의 펄과 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그야말로 블랙홀, 별들 중에서 블랙홀은 질량이 너무 무거워서 주변의 별들을 다 삼켜버린대요. 그런 것과 같이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다 아울러올 수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전망이 다른 말씀보다도 더 높다고 다 보인다는 거예요. 계시록 끝까지 보이고 창세기까지 다 보여지는 말씀이 바로 실제에 있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용어들이 나옵니다. 다윗, 언약, 자손, 등불. 잘 이런 부분들을 찍으셔야 돼요. 다윗, 자손, 언약, 등불.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 칭호 아닌 것이 없어요. 물론 뭐 여호와 우리 주님이죠. 여호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영어 단어는 LORD 가지고 구약의 여호와를 신약의 주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퀴리오스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인데요.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년입니다. 70년에서는 이 여호와를 우리처럼 이렇게 음역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정확한 음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도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도니, 주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님으로 보시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청신대 대학원의 조직신학의 대가,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하는 서철원 목사 교수께서 그렇게 또 논문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한국 성경에서만 구약을 여호와로 번역하고 있대요. 영어 성경에서는 다 주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서 여호람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멸하기를 준비하지 아니하신 이유, 왜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같았으면요 벌써 없어졌어요. 그죠? 여호람이 형제를 죽이고 왕이 오를 때 세력이 강해지니까 동생들을 다 칼로 죽였어요. 엘리야가 지적한 것처럼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 너보다 예수 잘 믿었는데 너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데 아우들을 죽여? 십계명을 깨면 판이 깨진다고 말씀드렸죠. 십계명을 깨니까 자기 인생도 창자의 중병이 들어서 창자가 밖에 빠져나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계명은 지금도 살아있는 법입니다. 사문화된 법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법입니다. 예수 믿으면 의를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 의를 잘 관리하라고 하는 측면에서 십계명을 주신 거죠.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십계명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말씀하시고 밑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요 십계명이 더 강화된다고요. 성령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이고, 성령 강림절이 십계명을 받는 날이었어요. 구약에. 이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 받았던 오순절 날이 출애굽 이후에 오순절 되는 날에 십계명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지킬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다 이렇게 연결해서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어기냐고요. 간 큰 남자예요? 간 큰 여자예요? 자, 그죠? 민수기 15장쯤인가요? 보면은 나무가 걸려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고, 어쩌다 주의를 성수하지 못할 일이 있으면요 벌써부터 눌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양심이 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제가 아주 자주 가르칩니다. 예.
날도록 하지 말라고. 그게 날도록이지 뭐예요. 저 개척교회 할 때 어떤 권사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 이 날도록들 말이지. 한참 그 말씀을 제가 좀 한참 깨달았어요. 그래 마치 이게 날도록이지 다른 게 날도록이 아니다. 예수 믿으면 말씀대로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형제를 죽일 수 있냐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도요,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아벨을 죽였다고 합니다. 악한 자에게 속했으니까 그 못된 살인마 어제 아바돈 이야기했어요. 아바돈 진멸시켰다. 22장 10절에 그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제가 같이 생각해봤어요.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다. 아달랴의 영성의 계시록 9장 5절쯤 같이 보셨죠? 같이 펴놓고 아블론, 아바돈, 무적행의 사자 다 그놈이라고 영적 배우가 거기에 딱 등장하네요. 걔들은 시간에 제한도 없고요. 뭡니까? 지역의 제한도, 장소의 제한도 없습니다. 걔들도 언제 예수 오실 때까지 활동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그대로 수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허락하신 언약이 어떤 말씀인가? 어떠한 말씀인가? 오늘 보면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시거든요. 다윗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하면 어느 성경으로 가셔야 돼요? 한번 이제 제가 수도 없이 반복드렸기 때문에 다윗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하면 어떠한 말씀이 떠오르셔야 돼요? 사무엘하 7장 이거 꼭 예무시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무엘하 7장 나오세요. 사무엘하 7장 이단들은 딱딱 찍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교인들은 왜 안 찍으시는지 몰라요. 이게 숫자해가지고 그냥 모르면 그냥 막 혼내야 되는데 혼낼 수는 없고. 사무엘하 7장 12절 사무엘하 7장 473페이지 그 7장 맨 위에 타이틀을 보세요. 다윗과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써있죠. 약속이 언약이지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궁전을 지어주려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되려 집을 지어주시겠대요. 12절 이해하세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요 씨가 뭐예요? 메시아 칭호입니다. 씨 자손 후손 잘 이해하시라니까요. 예수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해요.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써있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 가겠어요.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주님 앞에 충성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입장 정리가 안 됐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세요. 씨를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 왕위도 예수님의 왕권과 같이 연결됩니다. 지금 저기다 또 계속 나와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것이 어디에 인용됐다고 했어요? 거기다 써놓으라 했잖아요. 그 성경에 이렇게 간주 성경 없어요? 몇 절에? 히브리서 1장 5절. 빨리 좀 크게 얘기하시오. 다 아시잖아. 히브리서 1장 5절. 거기서 아들 그런단 말이에요. 아들에 관해는 아들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지금. 이 아들이 메시아 치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하니까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이제 이 시점을 또 다른 사람으로 딱 옮겨버립니다. 내가 사람의 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그럼 예수님이 범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들이 범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자손들.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그러면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렇게 행하면 이게 또 사람이 달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이하, 여호람 아까 창자 밖으로 빠져나가죠? 그 인생
스탠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도 그렇고요. 나중에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치게 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이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해요. 르호보암의 왕위가 영원해요. 요람의 왕위가 영원해요. 요사와시의 왕위가 영원해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스림 왕이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 계시니까 메시아, 계시, 언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언약이니까 잘 보세요. 용어풀이를 잘 이해하시니까요. 언약이니까 메시아에 대한 것인가 메시아 들어갔죠. 계시니까 뭐예요? 계시 나왔죠. 계시 지금 밝혀주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커버를 이렇게 뚜껑을 열어주신 거예요. 지금 이 복음의 비밀을 열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우리는 발견하셔야 돼요. 발명은 인벤트고 발견은 디스커버예요. 커버를 이렇게 엎어 이렇게 열어 제끼는 게 디스커버입니다. 발견은 있는 것을 보는 거고 발명은 없는 것을 만드는 게 발명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있어요. 있는 것을 지금 이렇게 뚜껑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시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메시아, 계시. 그렇게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니까 언약의 말씀. 제가 이제 용어를 이렇게 하는 것을 이해하시겠죠?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고 이것은 계시하셨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주었단 말이에요. 열어줬어요. 그리고 메시아, 계시. 그러니까 이것은 약속이니까 언약. 메시아, 계시, 언약의 말씀. 이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혼자 그냥 스스로 자기가 집에 친정에서 만든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제가 객관화 시키고 말씀을 가지고 올라오죠. 어떻게 제가 그냥 원고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써서 가지고 올라오냐고요. 다 연구하고 깨닫고 확인하고 주석가들과 함께 비교해보고 한 뒤에 제가 와서 설교하죠. 어떻게 영적인 일을 새벽에 첫 시간을 드리면서 이 귀한 시간에 오신 분들에게 어떻게 제가 함부로 대하겠어요. 네? 손님들 집에 와봐요. 야 가서 저 햇반 사와라. 컵라면 사와. 그래가지고 쌀맛을 이렇게 딱 내놓으면 손님이요 속상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집에 귀한 손님 오셨어요. 저희 장모님이 가끔 그러셨어요. 손님 좀 많이 늘었어. 잘 모르시니까 나중에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셨지만 손님 좀 많이 왔어. 요새 손님들 많이 오시죠? 에? 손님들 많이 오시죠. 2주 전에는 한 10분이 한 번에 등록돼가지고 감사해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새벽에 귀한 시간을 쪼개서 피곤을 일깨우시고 단잠을 깨워서 오신 분들에게 어떻게 함부로 제가 말씀을 갖다 드릴 수 있겠냐고요. 말씀 드릴 때 또 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은 어떤 감격 가운데 들어가는지 보세요.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면 자주 볼 수 있는 말씀이죠. 7장 맨 끝에 보세요. 7장 맨 끝에. (27절) 보세요.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길을 열어주셨다고 써있죠. 이게 디스커버 이 발견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28절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신 이니라.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식당에서 가끔 보는 말씀 아니에요?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니라. 땅 자손복. 이 자손도 나오죠? 복 나오죠? 계속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엮여나간단 말이에요. 구약을 읽는 세 가지 주제, 땅 자손복. 이거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자손은 누구?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무슨 복을 받는데요? 7가지 복, 구속, 죄사함, 의롭다함, 양자됨, 거룩하게 됨, 영생, 천국. 7가지요? 아브라함의 복 7가지.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보시다 보면 성경이 하나 깨달았습니다. 하나하나 깨달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또 시편에 다시 보세요. 이게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 말씀에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언약궤 앞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이것을 또 다시 재정리합니다. 다시 재정리해요. 여기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89장 보세요. 시편 89장 이러한 성경을요, 무슨 성경이라고 하냐면 메시아 제왕시다. 메시아 제왕시. 메시아 제왕시. 거기에다 볼펜 있으신 분 있으시면 89 위에다가 2, 18, 20, 45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세요. 2장 시편 89장 맨 위에 하얀 데 있죠? 성경책 맨 위에 하얀 데 거기다가 왼쪽부터 딱 쓰세요. 2 그냥 쓰세요. 2 점 찍고 18 점 찍고 20 2, 18, 20 점 찍고 45 점 찍고 72 점 찍고 89 점 찍고 101 점 찍고 110 점 찍고 132 점 찍고 144 다시 불러드릴게요. 2 그 다음에 18 2하고 18 그 다음에 20 그렇게 하고 45 72 89 101 110 132 144 이제 나중에 적으세요. 이제 이거 가지고 또 시간 또 그럼 89장 이제 펴놓으셨으니까 1절부터 눈으로 한번 보세요. 1절에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여기 써있죠?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셨대요.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택한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지금.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보세요.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여기 자손이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 이 왕위도 예수님 왕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성실 9구절절 다 나왔네요. 네, 1절, 2절, 4절에 5절에 성실한 단어 나오네요. 우리 주님은 성실하신 주님이십니다. 무엇에 성실하세요? 언약에 신실하시고 성실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호람도 그렇게 속속해도 2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준비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이 등불 결국 빛은 뭐예요? 예수의 빛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믿지 않는 분인지 제가 한 3분의 1도 안 풀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가 안 그런가. 제가 어제도 구청에 가서 설교하면서 그 말씀 드렸어요. 직원들 이렇게 앉아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가 있는데 어떤 양심의 자유가 있느냐. 성경의 교훈에 합당한 교훈인지 아닌지 김 목사를 포함해서 어떠한 목회자도 어떠한 설교에도 포함해서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교훈과 합당하다면 내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훈과 관계없다면 내가 받지 않을 권한이 있다, 자유가 있다. 그것이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길거리에서 만나는 유월절 어쩌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유월절 얘기하는 사람들, 그게 안사홍 집단들이에요. 완전히 그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이건 세뇌예요. 북한에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남한 땅에 인공이 세워놔도요, 요새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북한에 태극기 세워놓으면 처벌받아요. 사형입니다, 그거는. 그죠? 양심의 자유가 어디 있어요? 이 땅에는 그만큼 자유가 보장된 땅이에요. 우리 양심의,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말씀을 들을 때 깊이 새기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그것이 교훈이 합당한 것이다라면 생명을 걸어버리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연세가 드셨다고요? 안 그래요. 우리 권사님 80 넘으셨잖아요. 늦지 않았어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깨달으셔서 다윗과 같이 감격하는 중에, 감동을 받는 중에 신앙생활에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